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께서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나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좌소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만이 계셔야 하는 곳으로, 그가 다스리는 곳으로 상징되는 장소인데, 대제사장 그룹이 로마를 등에 업고 왕 노릇하며 성전을 더럽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심장부로 들어가셔서 당시 유대 중심 세력이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권력은 로마도 헤롯 가문도 대제사장 그룹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가 왕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천명하신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각각 왕권, 주도권, 권리를 쥐고 행세하고 있는 심장부였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주도권을 쟁취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단번에 유명해지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뜨신 겁니다. 매스컴이 없던 시절이었으나 이 유월절 기간에는 전국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 알려지는 기회 때 뜨신 거예요. 따라서 기득권 세력을 대상으로 도전장을 낸 청년 예수는 갑자기 그 사회의 요주의 인물이 됩니다. 예수 그는 누구냐? 자, 이것이 당시 세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단순히 유명해진 것만이 아니라 심장부를 찌른 성전 청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술렁이게 하는 여론들이 발생하기 시작됐는데요. 그 반응은 각각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소문을 들은 민중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저 청년 도대체 누구야? 갈릴리 나사렛 예수래. 예수? 아니 누구길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도전을 하는 거지? 이야 대단하네. 폭리를 취하는 저 안나스 XX.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욕을 하는 적이 있다고 해요. 저 안나스 XX가 당하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근데 진짜 누구길래 안나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헤롯에게도 도전하는 거야? 헤롯이 짓기 시작한 성전을 헐어버리라니 이러고들 있어요. 자 그럼 민중들은 이랬는데 헤롯 가문, 대제사장, 그 그룹의 신학자들, 사두개파, 서기관들이겠죠? 이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심장을 찔린 이들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뭐야? 아니, 우리를 공격해? 도대체 누구야? 요즘은 왜 이리 골치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민심을 흉흉케 해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번에는 또 누구야? 누군데 우리한테 반기를 드는 거야? 당장 조사해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자, 한편 민중을 등에 업고 있는 바리새파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좀 더 신중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어쨌든 저 사두개파랑 짝짝꿍으로 놀고 있는 대제사장 세력들을 공격하는 걸 보면 그건 마음에 드는데 아직은 섣불리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걸?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인이 백성들을 저 세례 요한에게 다 뺏겨갖고 심란한데 저 예수는 누군 거야? 누구길래 혜성처럼 나타나서 헷갈리게 하는 거야? 좀 더 두고 보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공통되는 것이 있죠. 예수? 그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질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성전에 이렇게 난장판이 되게 한 것, 이 모두 어느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은 일파만파였습니다.
성전 문화를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가 보여야 돼요. 자,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니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여행객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간 그날 밤, 비록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왜요? 엄청난 사건이 터졌으니까요. 마치 미국에 9.11 사건이 난 밤처럼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톱뉴스가 생겼어요. 밤새 기자들이 기사 쓴다고 비상입니다. 다음 날 아침 톱뉴스 제목이 무엇이었겠어요? 정체 모를 청년, 대제사장 CEO 그룹에 도전하다. 예루살렘 일보. 또는 누구였나 그 청년, 다윗 연합 신보. 의문의 사나이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JTN. 신문 일면 톱뉴스를 아마 이렇게 장식하는 거죠. 자, 분위기가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같은 본문을 읽을 때 이 사건이 깔려있는 이런 분위기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사건 현장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스토리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이 관건인 게 분명해요. 예루살렘 안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사람들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의 예수 스토리를 따라가야 한답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관점이 돼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심 주제가 이 질문입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야 예수 사건이 이해가 되고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꼭 잃어버리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기 유대 지역에 얼마 동안 계시면서 활동하시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확 뜨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 이후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머무시는지가 보여야 한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8개월 동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8개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Y좌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럼 8개월 동안 계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로 떠나는 정보, 즉 Y좌표 이동 순간의 정보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나? 바로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Y좌표 이동 순간 정보들이 이제 쏙쏙 들려야 하는데요. 자, 들리시나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이 정보가 첫 번째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시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으로 오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 멀더라도 요단강 동편 땅 쪽으로 돌아서 다녔거든요. 사마리아는 여러 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살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안 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시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동 순간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계실 때가 언제쯤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곡식을 거두는 때는 추수 때는 6월절, 즉 4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4달 있으면은 4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한 이 말씀은 넉 달, 자, 4달 후에는
4월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죠. 4달 후에 4월이니까 이때는 12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이때가 12월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월절에 4월에 오셔서 12월까지 체류하셨으니 약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역을 먼저 하셨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첫 번째 사역, 이 8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